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말씀과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뜻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입다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감정에 휩쓸려 거짓되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 가장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따와 같이 말해야 할 때에는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여 온유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더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때에는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침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억울함과 상처를 품고 나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교회 안의 관계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으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되 지혜롭게 말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세임과 평강을 허락하시며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또 앞날에 대한 염려를 품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전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입술과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이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강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다시네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평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입다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중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하기 전에는 또 한 초밥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또 마칠 시간이 되어도 언제 끝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더 어렵게 했던 것은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겪었다면 세상이 참 원래 그렇지라고 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고 따지고 싶었고 내가 얼마나 손해보았는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계산적으로 만들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내가 억울하게 피해받은 만큼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겐 생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입다에게도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버림을 당한 입다를 암몬 자손과 전쟁하려 하니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자손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단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는 먼저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칼을 들기 전에 말을 건넵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자기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 평화롭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의 말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빼앗아간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니 정당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억지를 정당한 주장처럼 꾸밀 때가 있습니다. 거짓도 큰 목소리로 반복하면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입다는 다시 사자를 보내어 암몬 왕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세 가지 근거를 대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모압 왕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억지로 침범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모압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군대를 모아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암몬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었고 시온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결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암몬 왕의 주장에 사사 입다는 감정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차근차근 되짚으며 사실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거나 또 부당하게 비난할 때 우리는 감정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사실을 근거해서 말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지도 말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가장해서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왜곡되었다면 온유함과 분명함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입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입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그 땅을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입다는 암몬 왕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입다는 당시 민족들이 공유하던 생각을 사용하여 암몬 왕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신이 주었다는 믿는 땅을 차지하면서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빼앗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주장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다는 말에 엄청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논리적으로 암몬 왕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오래 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으니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섬겼으니 하나님도 제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손해본 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심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교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내가 일한 시간, 또 내가 받지 못한 심, 또 마음에 남은 상처를 하나하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것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입다는 법적인 선례와 역사적 사실을 들어 대답하며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25절에서 입다는 모압 왕 발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모압 왕 발락조차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거주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정말 암몬의 땅이었으면 왜 300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오랜 시간을 증거로 모두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사실을 설명했고 근거를 제시했고 또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의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논리가 틀려서도 아닙니다. 암몬 왕은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진실을 말하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을 다 한 뒤에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인정받아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의를 그냥 보고 참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며 분명한 경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정직하게 행한 뒤 최종적인 판결과 갚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지점에서는 우리는 입다보다 더 온전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입다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모압 왕에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입다는 자신과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맞서지 않으셨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판단을 공의로우신 아버지께 맡기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이 열정적으로 대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복음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들에게는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깊어지게만 할 때, 또 내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한 말만 남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입과 내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사람의 미움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논리로 상대방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면서도 복수하지 않고 품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품고 나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교회와 이웃 관계에서도 부당한 말을 들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해야 할 때는 진리를 근거해서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을 다한 뒤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그 결과를 맡기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억울함보다 더 깊은 억울함을 당하셨으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새벽을 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과 침묵 속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입다의 모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진심을 다해 말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쌓이고 내가 받은 상처와 손해를 하나하나 계산하며 반드시 되갚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거나 부당하게 비난할 때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입다와 같이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여 또 온유하고 분명하게 말하게 하시옵소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 거짓말하거나 가장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 원하는 방식으로 갚아주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또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행한 뒤에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스스로 복수하거나 상대방을 심판하러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정과 억울함을 알고 계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만 남았을 때는 입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때는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침묵이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침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억울함보다 더 깊은 억울함을 당하셨으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람데오닷컴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간과 코람데오닷컴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헌신하도록,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삶의 예배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